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붙잡히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이후에 로마로 이제 우리 27장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로마로 이제는 드디어 끌려갑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5번에 걸쳐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마지막 5번째의 변론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면은 왜 그럼 바울이 신문을 받는지, 그 이유를 바울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왜 신문을 받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약속과 부활에 관한 약속임을, 그것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두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자신이 지금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일관되게 가르쳤으니, 바로 메시아의 약속과 부활의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일관되게 그것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바울은 그 다음에 과거의 자신들도 바울을 재판에 세우고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도 결코 율법의 열정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변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바울은 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자신의 성장 과정과 바리새파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이 얼마나 자기도 열정이 있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가편 투표를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대제사장에게 체포 공문을 받아서 외국에 있는 성까지 이제는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잡으려고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메섹 사건, 자신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분되는 그 다메섹의 사건을 이 바울은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정오 무렵에 다메섹 부근에 도착했을 때에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그 광선이 자기를 비추고 일행을 비추어서 모두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 음성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들이 한 인생에게 그 인생에 어떤 섭리가 있고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신의 섭리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을 향해서 바로 짐승이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것을 그 시대의 하나의 속담처럼 사람들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과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고 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참여한 그 일이 마치 소나 말이 가시체를 뒷발질하여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였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또다시 감옥에 넣는 박해일이 바울 너 자신만 고생하는 일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분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의 본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종과 정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바울 인생에 환상이나 꿈이나 아니면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종이 되고 정인이 되도록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그 사명의 본질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눈뜨게 하며,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세상에 눈 감고 있는 인생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눈뜸, 영적 그런 감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다메섹 일을 3번씩이나 바울이 자기가 진술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사명을 기록하는 것은 이 마지막 이 5번째 이 변론에서 비로소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으로 하여금 눈 감고 있는 사람, 귀가 닫힌 사람들에게 눈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적게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자기 인생에 닥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 일을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아주 위기를 당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크게는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역사들,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3.1절이에요. 3.1절. 여러분, 3.1절 이거는 역사적으로나 우리 한국사 보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민족운동, 국가운동, 그런 형태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500년간을 이 땅을 조선시대 때 유교라고 하는 그 아주 켜켜이 쌓인 그 관습에 의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 쯤, 그 나라가 쇠약하고 그 나라 정신이 망할 쯤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이 조선 초에 들어왔으면은 복음은 뿌리도 못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선이 멸망할 그 시기에, 그래서 500년을 지탱해왔던 유교의 정신이 쇠약할 그 시기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만국으로 나라가 기울어져 갈 때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의지할 때, 그때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왕성한 강력한 그런 선교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1919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1%가 안 됐어요. 1%. 3.1 독립운동 그때 1% 전후, 1% 전후. 1% 전후인데 그 민족 거사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뭘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 이미 기독교가 선교가 된 지 겨우 4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정신세계에서는 우리 민족의 소망의 종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3.1 운동은 단순히 민족 해방의 운동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깊이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스며들어온 그런 역사예요.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에도 가장 우리 민족을
그 일제에 저항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였던 그 정신세계가 바로 기독교. 물론 다른 한편에는 사회주의 운동들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도 보세요. 그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1공화국을 어떤 사람들은 장로공화국, 어떤 사람은 기독교공화국, 그 정도로 부를 정도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철저 유물론자,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고 특히 변절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변절된 기독교 목사들과 장로들이 북쪽에서 만든 것이 조기련이에요. 조선 기독교 인명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김일성이 러시아에서 건너왔을 때 국내에 아무런 기관이 없었어요. 이북에서 가장 강력한 북쪽에서의 정치적이고 정신적인 세력이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박해를 할 때에 많은 약 절반의 기독교인들은 남쪽으로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지만은 절반의 목회자들과 절반의 기독교인들은 이북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박해에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 세력이 전혀 없는 김일성에 대해서 이 목사들과 장로들과 기독교인들이 이북에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회와 이 전도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북한 김일성의 지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쪽은 신앙의 자유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세우고, 북쪽은 사회주의자들이 의용 기독교인들과 의용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금 70년 흐른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완전히 지금 대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다 자기의 공화국을 세우는 그 주체 세력이 토대가 여러분 기독교와 목회자와 장로들이라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장로와 어떤 목사냐? 바로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는 그런 기독교와 교회냐, 아니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의용적인 그러한 기독교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70년이 지나면서 이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역사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세상 뉴스나 세상 미디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믿는 것은 그건 앵무새고 그건 바보예요. 그 속에 흐르는 영적인 현상들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눈뜨게 하는 거예요. 눈뜨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복음을 깨닫고 계시를 깨닫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는,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어둠의 권세에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사탄의 지배를 받나? 여러분, 사탄의 지배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택 아래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사탄의 지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립적인 세계는 없습니다. 그레이 존은 절대로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시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인생은, 교회에서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헌금을 지금까지 100억을 했던, 아무 상관없이 그건 사탄의 지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거를 바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는 자가 없이 절대로 빛으로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그 길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였는지 아그리빠 왕에게 오늘 자신의 부름에 대한 반응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이 하늘에 보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하였단 말합니까?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 천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 지금까지는 내가 이 자리의 괴수인 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체포하는 그 일의 열정을 부렸지만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도 사명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순종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못하는 성경의 위인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거절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한 사람들이 누가 있죠? 모세. 여러분, 그죠? 떨기나무에 불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오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모세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 저는 혀와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거부합니다. 여러분, 즉시 아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니느웨는 원수지간이죠. 그죠? 오늘날 치면은 일본이고 북한이에요. 과거에 침략하고 과거에 짓밟았던, 이스라엘 짓밟았던 과거가 있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께서 니느웨에게 내 말씀을 전하게 해가지고 이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이 요나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수 나라, 이 나라는 멸망해야 될 나라인데 가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이들이 회개해버리면 멸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를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내가 너를 태중에 너의 어머니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멘 그럽니까? 아니죠, 그죠?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합줍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바로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바울은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 바울에게 명령한 사명을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신적 존재, 천상적인 존재인 것을 여기서 이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빛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 바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압도하는 권세로서 영광으로 임하여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자신이 승복하고 거스르지 않았다는 이 전제는 지금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 관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이미 전제를 하고 지금 바울이 진술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서는 이제 이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한 이 복음의 핵심을, 자신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씩 잠깐 살펴볼 경우에는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출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경험, 죄에 대한 회개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경험, 그래서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더러워하고 그 죄의 삶을 슬퍼하고 그리고 그 죄의 삶을 던지는 버리는 그런 인격적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 이런 개별적인 자범죄를 포함하지만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맘대로 살아온,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이 모든 삶을 애통해하고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비탄해하면서 그 삶을 더럽게 여기고 그 삶을 버리는 이것이 회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이 헬라어 메타노야, 이 메타노의 뜻이 바로 뭐죠?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가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의 그 방향으로부터 돌이켜서 전혀 다른 방향, 즉 하나님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이 메타노야, 이것이 회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내 삶의 방향이 불완전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온전하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아요. 과거에 내가 회심하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 사랑과 내 만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길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주도적으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주님이 주시는 젊음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기쁨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신은 아직도 메타노야, 이제 방향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의 또 다른 이 회개의 진정성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중생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진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영혼들 상담을 하면서 지체는 회심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저 중생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로 그 사람의 회심이 진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성은 더 광범위한 가운데에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세대, 두 세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세례를 베풀 때나 교회에 권사나 안수집사나 임직자를 세울 때도 그 사람의 신앙을 상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동리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검증을 합니다. 진정으로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로 세워질 만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죄 문제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그거와 다른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허물이 거기에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교회 안의 삶과 일상의 삶을 비교하여서 회심의 진정성을 교회 임직자로 세울 만한지를 검증을 하고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일. 단순히 입술의 자기 고백이나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당한 일을 행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례요한에게 이 회개 세례를 받아러 나온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리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음식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뒤에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거든요. 군인들과 세리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리까? 이것을 세례요한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세례요한이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들에게는 정한 요,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 당국에 10,000원을 세금을 올리면 자신은 50,000원을 거둬들이가 40,000원 남겨먹고 10,000원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정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이게 바로 세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군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강포하지 말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무섭게 돼 있거든요. 강포하지 말라.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받는 급료로 만족할 줄 알아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까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자기 삶에 있어서 이웃 사랑에 합치되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바로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를 그의 복음 선포의 핵심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 살해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연로한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이 복음을 전가했음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오늘 22절과 23절에서 오늘 중요한 것을 전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3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이 그토록 붙들고 믿고 있는 모세의 그 율법,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선지자의 그 말씀.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와 이 율법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가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 뭐냐? 그것을 바울이 오늘 압축 요약해 주니,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 모세와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이 압축해서 그것을 요약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 구약 39권에 압축하면 그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 전체의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놀라운 이 오늘 힌트를 여기서 바울이 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읽을 때에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그죠?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하였던 창세기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노아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창세기의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무대 위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 사람들, 이 배우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깨뜨리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여러분, 민수기와 이 출애굽기를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광야의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의 이야기, 광야의 삶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와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배교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깨뜨리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배신과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민수기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난 이후로 이 땅을 떠나는 그 인생의 5, 60년, 70년 긴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목자를 보내시고 지체를 보내시고 또 회복시켜두면은 또 미끄러지고 또 그리 절망 가운데 있으면 또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과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세우시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나쁜 놈이네, 지독하고 징글징글한 인간이네, 이것을 답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구약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39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그분은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임을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것을 오늘 여기서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가하는 복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이 선지서와 이 모세, 즉 구약 전체의 그 압축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가는 곳마다 자신이 증거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의 긴 이 자기 변증을 이제 듣고 있던 이 총독 베스도의 반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오늘 외쳤는데, 그 외침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이 긴 진술, 이 진술은 여러분, 이 누가가 그대로 풀 텍스트를 기록한 건 아니에요.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여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시간을 이 바울이 이 변증을 했을 겁니다. 이걸 듣고 있다가 이 베스도가 오늘 외치는 것은,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리고 많은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미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먼저 오늘 베스도가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여기서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금 진술하는 이 지식의 이 광대함, 이 구약 전체에 대한 이 박식함,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 광대한 이 지식에 대해서 이 지금 베스도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미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베스도의 지적인 충격을 오늘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 하니까, 이 바울이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서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이 지금 청문회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그 내면에 호소하고 있는 열정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뭔가에 미쳐있는 상태, 즉 예수와 복음에 미쳐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이 이방인 총독 베스도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오늘날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미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애통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의 양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뭐든지 미친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미친 거예요.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미친 듯이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오락이 있다면 그게 미칩니다. 여러분, 멋진 옷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미칩니다. 여러분, 자신의 외모가 아름다워진다면 그게 미칩니다. 여러분, 뭐든지 미치는 것이 사람은 누구든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미침이 오늘 이 베스도가 바울을 바라보니까 이 바울이 미친 것은 뭐라고요? 복음과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그래, 너가 미쳤다. 두 번째로 오늘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다메섹에 가다가 그 대낮에 하늘에 불빛을 보고 쓰러져가지고 하늘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그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이 말을 하니, 이 합리적인 사고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리스 로마의 이 인식 체계를 가진 총독의 입장으로 볼 때는 미친 거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지금 이 베스도가 외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도 화를 내거나 역정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오늘 바울은 아주 차분하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로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정신 가운데서 내가 정말 진지한 상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얼마나 진지하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을까 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관한 태도예요. 여러분, 전가하는 사람 또한 복음에 대한 태도를 마치 농담 따먹게 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 조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강단이에요, 강단. 여러분, 일찍이 미국에 20세기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운동 이후에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이 경건 운동, 영성주의 운동, 신비주의 운동 중에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강단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자리로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간증의 자리. 여러분, 간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강단 위에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느낌들이나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을 우선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거 증언하는 그것이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그거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지. 여러분, 그런데 이 강단을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간증자들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간증은 뭔가요?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과 자기의 감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간증자에게 내줄 이것은 강단의 타락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이 보거나 종교개혁자들이 보면은 아마 옷을 찢고 통곡을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할지라도 강단 위에서 농담을 하거나 마치 이 강단의 주일 예배의 이 자리를 마치 토크쇼 하듯이, 마치 코미디언 쇼 하듯이, 여러분, 그거는 타락이에요, 타락. 이 강단의 타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떠나면서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제 강단이 옮겨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입장으로 볼 때는 진리로부터 주관적인 그런 종교 체험으로 옮겨갈 때 타락하듯이 그것이 경건이 아닌 것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타락한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입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 인간적인 그런 교양의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신뢰하고 완전히 의존할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설교자의 어눌하고 설교자의 부족하고 설교자의 불확실한 신학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나 그 사람의 가정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성만을 가지고 강단을 판단하고 이성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신앙적인 이성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분별하고 저것은 참이고 거짓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저 목회자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든지 저 목회자가 시골 출신이든지 저 목회자가 박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오늘 저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내 처지와 형편에 맞는 말씀을 반드시 저 목사의 메시지에 성령께서 따라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 주실 거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전제가 되지 않고 이거는 옳지 않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증거되어지는 말씀 위에 자기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이 우선되는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성이 깨떨어지고 그 이성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 성령의 역사심의 자리를 올리는 사람만이 깊이 변화되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드디어 이제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문자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총독도 있고 이 로마 시민권자 천부장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그리빠 왕, 이 유대계에 있는 이 사람에게 선지자를 믿습니까? 답을 만약 예스라고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까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선지자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군가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회당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구약의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완전 유대 전통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바울의 이 질문이 곤란한 질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지자를 믿나이까 그러면서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바로 답을 하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이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이 바울의 질문이 아주 곤란하다는 것을 자신이 알면서, 그리고 이 많은 사람 앞에 아그리빠 왕을 지목하면서 선지자를 거론하는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이 받아들일 때는 오늘 바울이 나를 예수 믿게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이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변론, 이 자기 보호를 위한 이 변론을 처음 허락할 때에 너를 위해서 변론하라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을 위한 변명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은 오늘 바울의 이 진술에 일관된 것이 바로 뭔가요?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가 아니에요.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 걸고 일평생을 지금 순교의 각을 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 정인이든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가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를 지금 이 몇 마디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이 아그리빠 왕이 오늘 냉소적으로 오늘 답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진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뭔가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슬에 묶여있는 이 죄인된 이것 말고
이 죄인 신분 이거 말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죄인 신분 말고 모든 영혼의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평강, 이것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앞에 있는 사람 누군가요? 당대의 권세자들이요, 왕이고 총독이고 천부장이고 귀족들이고,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나도 당신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자유인이 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은 죄인으로 묶인 거 이것 빼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교회 타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 세상에 누리고 즐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이 담대함, 이 영적 평안, 이것을 여러분 맛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 나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이 꾀죄죄한 이 감옥에서 몇 년을 지금 썩고 있는 이 바울이 왕들을 향해서, 총독을 향해서, 이 세상의 권세자를 향해서, 여러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처럼 변하십시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겉모양, 양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의 자유함과 그 내면의 담대함과 그 내면의 주님과 연합된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보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 교회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해 보십시오. 부귀영화 줍니다. 건강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수, 영생, 그리스도 연합, 희열, 이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못 얻었죠?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부귀영화 교회가 줍니다. 예수님이 그걸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락이에요, 타락. 여러분, 타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준다는 이것이 복음인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교회가 줄 수 있고, 세상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꼽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타락의 타락. 오늘 바울 보십시오. 철저하게 내가 사슬에 묶인 거 이거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 꾀죄죄한 이 죄수의 모습, 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담대함, 그 환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평안함, 이걸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세계적인 질병, 20세기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21세기도 처음, 20년 만에 처음 당하는 이 엄청난 일, 여러분, 이 일 앞에 지금 이 세계가 패닉 상태에 지금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자유하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것처럼 이 혼란과 이 패닉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평안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평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택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